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 생활계획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학 때마다 우리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친구들 얘들아,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텀브레이크 때 방학 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7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양치하고 밥 먹고 줄넘기 100번 하고, 그 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 성경 10장 읽고 9시부터 12시까지 방학 축제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고 1시부터 3시까지 수학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밤 9시까지 계획표를 짰었어요. 근데 그 계획표를 짰을 때 지켜졌을까 못 지켜졌을까? 못 지켜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같은 경험 있으시죠? 맞나요? 어느새 2022년 10월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인브레스 교회가 10월 달에 처음으로 현장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그 계획대로 잘 되어진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가운데 주신 마음에 또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또 큰 은혜를 경험하는 1년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계획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믿는 자녀이자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잠언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계획을 해요. 그러나 이 계획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에? 아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만든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에 제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의 계획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아무리 훌륭한 인생의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기쁨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제자로서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계획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한 사람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셨고 또 이 한 사람의 구원을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들과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빌립이 누구일까요? 빌립이 사도일까요? 목회자일까요? 아니요, 빌립은요 집사님이에요. 집사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먹을 걸로 싸워요. 구제의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즉 구제를 하기 위하여서 세운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자신과 같이 구제하기 위하여 세워졌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생겨요. 그 이후에 8장을 보면요, 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수많은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자신의 집과 직장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야 됐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습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이 안 믿어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쌓아놨던 나의 커리어, 나의 집, 안정된 삶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과 이 이름 없는 성도들은요, 돈이 아닌, 커리어가 아닌, 안정된 삶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그들이 선택합니다. 그럼 빌립에게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누구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아니요, 구제를 하기 위하여 세워진 이 집사 한 명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는 엄청난 은혜가 일어나게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이요 저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고난이 없다? 아니요. 오히려 예수 잘 믿으면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이 있고, 예수 잘 믿으면 피해갈 수 있는 피해갈 수도 있지만 핍박을 받고, 예수 잘 믿으면 오히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한 중요한 한 가지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과 같은, 오늘날로 따라지면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같은 이런 사람들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빌립과 같은 집사를 통하여, 즉 일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아가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직분과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냐 전도사냐 장로냐 집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서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잘 나가고 대단한 인물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한 사람의 집사를 통하여,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요 저를 통하여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저를 통하여 이 땅 멜번의 복음이 전파되며, 저를 통하여 어저께 우리가 비전 2050 나눴잖아요. 은퇴하기 전까지 최소 10개의 교회를 개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 한 분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분의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멜번 땅의 영적 부흥은요, 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제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엄청난 부흥 가운데 아마도 빌립은요, 굉장히 익사이팅했을 거예요. 그렇죠? 막 잠도 줄여가며 사람들을 신방하고 제자 훈련도 하며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을 빌립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래요? 광야라는 거예요. 천사가 오기 전까지 아마도 빌립은 어떻게 교회를 목회하며 운영해 나아갈지에 대한 핑크빛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집사인 나를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니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양육할까 최선을 다하여 목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 지금 이 부흥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모두가 나를 알고 인정받는 도시에 부흥하는 교회에서 떠나 아무도 나를 모르고 사람도 별로 없는 시골로 가라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대형교회가 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유명해질 수 있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요,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불편한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라니, 자,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기 전까지는 원래 서울에 살다가, 저 서울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기도 양평에 있는 이제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서간이 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어렸을 때 거기서 뭐 하고 놀았는지 알아요? 알아? 뱀 잡아서 놀았어요. 뱀 잡아서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뭐가 있게요? 때로는 이 들쥐가 막 있어요. 그러고 놀았어요, 저는요. 겨울이면 산토끼 잡고 노루 잡아서 놀고요.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3층 교회가 3층짜리 교회 건축도 부모님이 하시고,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된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척을 하시겠다며 경기도 여주에 사람이라고는 지나가지 않는 그냥 산 밑에 버려진 땅이었어요. 공터. 그것도 가장 덥고 습한 한국의 6월 말에 거기에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텐트 안에, 그 천막 안에 선풍기를 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운 바람이 붑니다.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저희도 개척을 했을 때 첫 예배를요, 저희가 천막을 치고 했어요. 이때 코로나로 인한 리스트릭션 때문에 야외에서만 10명이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천막을 쳤고요. 이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리 이상도 성도님하고 이영현 성도님이 양쪽에서 이 기둥을 붙들고 천막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개척하신 이 천막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짧은 시간 안에 보내주셨어요. 교회에서 사람에게, 또한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천막교회가 부흥하여 1년 만에 그 땅을 사고 그곳에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이때까지 저희는 집이 없어서 다른 남의 집에 얹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몇 년이 지나고 교회는 더 성장하고 안정되어 갔어요. 이제 아파트에 사택도 생겼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빌린 은행빚도 다 갚았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데 부모님께서
갑자기 충청남도 천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충청도에 개척을 하시겠다고 당시 군대에 있었던 저에게, 제가 군대에 있어서 휴가 나겠다고 전화를 하니까 휴가를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휴가를 나와도 지낼 집이 없어서 찜질방에 지내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찜질방 같은 소리입니까? 그렇게 두 번째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진실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시는 곳은요, 화려한 궁전이나 편안한 호텔이 아니라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편안한 땅에서 여유롭게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궁전에서 살던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고요, 그곳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고 화려한 애굽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광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던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초라한 마구간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요, 궁전이 아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곳에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나의 영향력이 강한 곳에서 나의 영향력이 약한 곳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곳에서 불편하고 힘든 곳으로, 우리는요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편안한 궁전을 꿈꾸지만, 우리는 익숙한 곳이고 안전한 곳에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는 반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가운데 빌립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일어나서 갔다예요. 심플하죠? 영어로 볼까요? And he rose and went. 여기 and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었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광야로 가라.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And 그리고 went, rose and went, 갔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가야 하죠? 나 지금 이곳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그걸 저한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알려주세요. 거기 가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오. 그러면 가겠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는 지금 말고 내년에 가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하지 말아야 할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며 가지 않기 위하여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빠지면 아직 이 교회는요, 이 사역은요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아직은요 이곳에 필요해요. 보세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두고 놔두고 내가 어디로 갑니까? 사실 이 질문들이 제가 인브레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 했던 질문들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KPCM 성도님들은 어떡합니까? 아직 3년 6개월밖에 안 되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온 이후에 온 사람들인데 제가 빠지면 이 교회는 어떡합니까? 이 사역은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아직은 이곳에 필요해요. 보세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놔두고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깨달음은,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누구의 양이다?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양이며 저의 역할은 끝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평안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이곳에 우리 인브레스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양들을, 아이들까지 120명의 예수님의 양들을 보내주셨고, 마찬가지로 제가 전에 사역했던 KPCM도 저랑은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셨고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며 그것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 가라는 주님의 말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가지 말아야 할, 하지 말아야 할 그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그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더 논리적이고 더 효과적이며 합리적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묵묵히 그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무엇이 더 논리적이고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왕이자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신 자녀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하나님이 저보고 떠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2050년까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이루어갈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알아야 될 세 번째 진실은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빌립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요, 빌립이 일어나서 그 말씀한 광야로 가니까 거기에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에디오피아는 오늘날 있는 아프리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당시 오늘날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지만 당시에는 아프리카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던 메시였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곳에 왔을까요? 여러분,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약 4,200km입니다. 여러분, 멜번과 시드니 거리가 얼마일까요? 870km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과 에디오피아까지는요, 멜번과 시드니를요 약 5번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것도 차나 비행기가 아니라 뭘 타고? 마차를 타고.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먼 길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왔다가 다시 먼 길을 돌아가는 그때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지금 빌립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사람은 내시입니다. 여러분, 내시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얘들아, 내시가 뭔지 아니?
오늘 엄마 아빠가 설명해 주실 거야. 알겠지?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먼 에티오피아에서 4,200km나 달려가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 바깥에서 스스로 혼자서만 예배하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사람이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이 한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한 사람을, 이 빌립을 보내어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하필 그 타이밍에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이 이거예요.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29절 볼까요? 29절에 보면 갑자기 성령이 빌립에게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빌립은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30절에 보면 달려갔대요. 왜 달려갈까요? 마차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당시 아프리카의 가장 강한 나라의 재정을, 파이낸스를 다 담당하는 높은 관리예요. 그러면 말이 하나가 끌었을까요? 두 개가 끌었을까요? 최소 2개 이상, 많게는 4개까지 끌었던 마차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리는 마차 가운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사람은요, 이 빌립은요, 최선을 다해 달려요. 하나님 잠깐 쉴게요 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달려가요. 하나님 마차 좀 주셔야죠 가 아니라 나에게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보여야 할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알아야 할 4번째 진실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마차를 주지 않으셨어요. 맞나요? 그러나 뭘 주셨을까요? 달릴 수 있는 다리를 주셨어요. 이 말인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분명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담당하게 하시고, 분명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불가능한 일들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이 할 수 있었던 거 뭐예요? 열심히 달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완벽한 타이밍에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완벽한 타이밍에 하필이면 그 사람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게 하신다는 것은요, 빌립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락다운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프리론칭을 예배를 하게 하셨고, 또한 10월 달에 천막을 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게 하셨지라도 이곳에 사람을 보내주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완벽한 타이밍에 누군가는 기도하며 교회를 찾고 계셨고, 누군가는 단대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다는 것, 즉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저희 가운데 교회 개척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만나게 딱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며
불가능한 것들을,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35절 말씀 보면요, 빌립은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의 뜻을 알려줘요. 이 말씀의 뜻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사람이 마차에서 내려 빌립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대를 연구했던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사람을 통하여 당시 에디오피아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이 당시에 복음화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즉각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완벽한 타이밍에 이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아프리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인브레스 교회 제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인브레스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멘. 기대하십니까? 그러나 기대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능력과 경험에 비춰서 이것은 비현실적이고요, 이것은 비효과적인 것이에요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년간 한 분도 빠짐없이 기쁨과 순종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함께 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은 2022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품고 사람을 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달려주실 거죠?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리코딩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함께 끝까지 달려주실 거죠?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 이따 절로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궁전이 아닌 광야를, 편안함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 예수님은요, 그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궁전이 아닌 광야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평안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넓은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만 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다라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우리는 트라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가라라고 하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서 머물러만 있다라면 그 가운데서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교회 바깥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가라라는 거예요. 가서 Go and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지 않은 채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악합니까? 왜 이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효과적일지라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것이 순종 아닌가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길 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꾸만 나의 머리로 나의 경험과 능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기적은 원하면서 순종은 없는 삶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비록 내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ability, 능력이 아니에요. availability, 가능성,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God, I'm available. Please use me for your glory. Please use me for shar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하나님은 우리에게 ability,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신 것은 ability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나는 가능. I'm always available. 하나님 우리에게 보신 것은 그 availability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궁전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있는 그 광야로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나아가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 AGM 통해서 2050년까지 최소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었습니까? 흥분되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조금 이상한가 생각했습니까? 가운데 저희한테 지금 제안이 온 녹스와 브라이튼 교회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 아내한테 그러셨대요. 선샤인에도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 we are available.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은 없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available 합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적용 및 또 한금한 시간 가질게요. 주보에 나와 있는 적용 질문들 여러분들 이 시간 보시고요. 또한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또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